대요문답 181번 계속 이어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공부합니다. 우리는 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까? 앞에 거와 같은 약간 유사한 질문인데 사람의 죄악성과 이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생긴 거리가 심히 크므로 중보자 없이는 하나님 목전에 접근할 수 없고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영광스러운 사역에 임명받았거나 그것에 적합한 자가 하늘이나 땅에 없으므로 우리가 다른 이름으로 할 수 없고 오직 그의 이름으로만 기도할 수 있다. 앞에보다 좀 더 클리어하게 중보자 대신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잠깐 다시 보면 앞에 보시면 앞에는 상당히 이제 우리가 형식적으로 기도할 때 그냥 단순히 반복하는 건 아니다. 그의 이름만 집어넣으면 자동되는 건 아니고 바로 응답에 있어서 그가 중재가 필요하다라고 했다면 지금 여기는 좀 더 이제 신학적으로 혹은 뭐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더 합니다. 비슷한 질문인데 제가 보기에는 두 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도우시는가? 지금 여기 보시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 마땅히 기도할지 모르므로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을 도우셔서 누굴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기도할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을 수 있게 하심으로써 또는 그 의무를 옳게 이행하는데 필수적인 이해, 애착, 은혜를 우리 마음 가운데 공작하시고 소생시킴으로써 우리를 도우신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성령님께서 기도할 내용과 방향과 방법과 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공급한다는 거죠. 그걸 말합니다. 기도할 때 성령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83번, 우린 누굴 위해 기도를 할 것인가 봤더니 전 교회의 정사자, 정치인이죠. 교육자, 목회자, 우리 자신, 그리고 심지어 뭡니까? 원수들까지도, 그리고 살아있는, 그리고 모든 종류의 사람들까지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 기도할 때 대상에 제한이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죽은 자나 죽음에 이르는 죄를 범한 것으로, 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죽은 자나 죽음에 이르는 죄를 범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들 위해 기도해서는 안 될 것이다. 예. 보통 죽은 자를 위해 왜 기도합니까? 과거에 천주교에서 이제 죽은 자를 위해 기도도 하고 그러면 연옥에 있다가 천국 간다. 이 연옥이라는 그 개념은 지옥 갈 만한 범죄자는 아닌데 천국 못 가고 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있는 개념이 이제 연옥이에요. 근데 이게 사람들이 성경은 분명히 예수 밖에 있고 죄사함 받지 못하면 그가 다 이렇게 영적으로 이제 천국까지 못하는 자들인데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말하기가 약간 두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착하게 살았지만 예수를 잘 안 믿은 자들은 중간 단계에 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인데 이게 잘못된 겁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위해 기도할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안녕과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것인데 불법적인 것을 위해선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죠. 누구를 뭐 죽이러 가는데 하나님 잘 죽이게 해주세요. 그 잘못된 거죠, 그죠? 전쟁을 하는데 전쟁을 두 기독교 국가가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기게 하옵소서 상당히 좀 난감한 기도 제목이죠. 그러니까 불법적인 건 위에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걸 말합니다. 우린 이런 건 어떤가요? 여러분 학생이 시험 공부하지 않고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그럼 다른 친구들은 성적에 떨어지겠지, 그죠? 그럼 불법이 아닐까요? 예, 좀 고민 좀 해보십시오. 우린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기도할 때는 좋은 단어가 다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위엄에 대한 엄숙한 이해와 우리 자신의 무가치함과 수요, 죄의 깊은 의식을 가지고 통회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해, 믿음, 성실, 열정, 사랑, 인내,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리고 복종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한다. 다 좋아요. 근데 이제 좀 좋은 조금 우리가 고민할 부분들이 있다면 죄에 대한 깊은 의식을 가지고 기도에 나와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죠. 하나님은 나에게 너는
여기에서 이것으로 봉사해. 그랬는데 난 그게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이제 하나님 전 딴 거 하고 싶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가요? 막 계속 기도해요. 얼마나 기도할까요? 1년, 10년도 할 수 있어요. 기도가 답이 없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세가 그래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따르겠습니다라고 마음 가지고 해야지 빛을 보여주고 응답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내 하고 싶은 건 따로 있고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와 해야 할 사명은 이것인데 이것을 하기 싫다고 계속 버팅기면 기도는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기도는 나의 의지를 꺾는 시간입니다. 그게 답을 찾는 방법이죠. 자, 기도의 의무에 관한 지시로 어떤 법칙을 주셨는가? 자, 말씀 전체가 기도 의무에 관한 지시로 사용되지만 특별한 기도 법칙은 주로 주기도문이라는 것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친 양식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서 어떤 원리를 볼 수 있지만 주기도문 자체가 좋은 어떤 샘플을 준다는 거죠. 자, 밑에 보시면 주기도문을 어떻게 사용하여야 할 것인가 라고 본다면 이것은 하나의 표준으로서 지도만 위한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기도의 샘플이긴 하지만 이것을 또한 기도로 사용하고 있는 고로 저희가 또 예배 때마다 수요 예배 같은 경우에는 기도 주기도문 마치죠, 그죠? 아마 구역 예배도 아마 주기도문 마치죠. 근데 믿음과 경외와 기도의 의무를 알려주고 이해하고 은혜 주는데 이 주기도문이 상당히 유용합니다. 그래서 소리문답과 대리문답을 보시면 주기도문 공부가 맨 마지막에 나와 있어요. 자, 주기도문은 몇 부분으로 되어 있는가 보면 서언, 간구, 결론입니다. 참고 성구를 집어넣지 않았죠.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서언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인데 이것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라고 한다면 부성적 선하심, 아버지로서의 선하심을 우리 아버지요라고 말하고 있고 제가 처음에 설교할 때는 하늘에 계신 능력자, 우리 공동체, 아버지, 친근한 이렇게 처음 이렇게 정사 때 설교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주권적 능력, 위엄, 은혜로움, 비하에 대한 경외심, 그리고 아이 같은 모든 성향, 지고의 애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 아버지 그잖아요, 그죠? 하늘에 있다는 것은 높다는 거예요, 높다는 것. 그리고 우리 같은 믿음 공동체가 부를 수 있는 우리 아버지. 자, 첫 간구가 뭡니까? 자, 첫 간구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까? 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영광. 우리 자신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바 하나님을 옳게 공경할 수 없는 전적 무능과 부적당함을 인정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로 우리와 다른 사람들을 능하게 하며 경영하게 하시어 하나님과 그의 성호, 거룩한 이름이에요. 속성, 규례, 말씀, 역사 및 자기를 알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무슨 일이든지 인정하여 높이 존경할 수 있게 하실 것. 사언행. 사언행이 이제 정확히 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무신론, 무지함, 우상숭배, 신성모독과 무엇이든지 그에게 불경스러운 일을 예방하시고 제거하실 것. 그가 압도하시는 섭리로 그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만사 만물을 지도하시고 처리하실 것을 기도한다. 굳이 기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끔 되어지는 그의 이름을 그렇게 이제 거룩히 여기신다는 것을 이 기도를 하면서 합니다. 예. 그다음 보시면 제 2강구. 이 강구가 무엇입니까? 나라의 임하옵시며 나라의 이것은 이제 저희가 소요리 문답을 보시면 사탄의 나라가 멸망하고 하나님 나라가 흥왕되는 것으로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강구도 이렇게 길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자신들과 모든 인류가 본질상 죄와 사단의 주관 아래 있음을 인정하면서 우리는 죄와 사단의 나라는 다 파멸되고 복음이 세계를 통하여 보급되고 유대인들이 부르심을 받고 이방 사람들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를
그리고 교회는 모든 복음 직원들과 규례들로 설비되고 부패로부터 정화되고 모든 세속 위정자들의 호의와 지지를 받기를 그리스도의 규례들이 순수하게 시행되고 아직 죄 중에 있는 자들의 회심에 또는 이미 회심한 자들의 확립, 위안, 증강에 유효하게 되기를 그리스도께서 현세에서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그의 재림의 때와 우리와 그와 더불어 왕 노릇하실 것을 재촉하시기를 그가 그의 나라 권세 나라를 이 목적대의 최선으로 이바지하도록 온 세계에 운동하기를 기뻐하시기를 기도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사탄의 나라는 망하고 하나님 나라가 흥왕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한다. 네. 자, 제3구는 무엇입니까? 네, 제3기도는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천사들과 동일하게 저희들 역시 하나님 뜻을 알고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것은 우리 역시 순종한다는 거죠. 네, 요 설명이 이제 소요리 문답에 나와 있어요. 자, 여기까지는 성도의 과거의 상태를 말합니다. 본질상 우리와 다른 모든 사람들이 아무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에 전적으로 무능하고 행하려고 의욕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그의 말씀에 대항하여 반역하며 그의 섭리에 대항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육체와 마귀의 뜻을 행하기에 전적으로 경향한다는 것을 그쪽 치우친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과거의 상태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세상의 상태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그의 성령으로 우리 자신들과 다른 사람들에게서 모든 우매, 연약, 불쾌와 사악을 제거하여 그의 은혜로 우리로 하여금 하늘에서 천사들이 하는 것과 같은 겸손, 육회, 일단 우리가 변화가 됐어요. 성령 안에 변화가 된 다음에 겸손, 육회, 충성, 근면, 열심, 성실, 항구성으로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복종하기를 능하고 즐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한다. 그러니까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과거 이런 상태였지만 변화되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열심 있는 백성으로 살기를 간구한다는 그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죠. 이건 뭐냐 했을 때 보통 이제 이 땅은 땅의 저주를 받았다 해서 창세기에 보시면 땅의 저주 가운데 이 땅의 삶이 참 힘들어요. 그래서 양식을 준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인데 지금 여기 보시면 아담 안에서 또는 우리 자신들의 죄로 우리는 현세 모든 외면적 행복을 받을 권리를 상실하였으므로 하나님께 그것을 전적으로 박탈당하는 것이 마땅하고 우리가 이를 사용할 때 우리에게 저주가 되어도 마땅하다는 것. 그것들 자체가 우리를 유지할 수도 없고 우리가 그것들을 받을 공로도 없고 우리들 자신으로 근면으로 그것을 얻을 수 없고 다만 불법적으로 그 욕망하며 취하며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러니까 양식을 달라는 기도는 인간은 본질상 타락했고 자신의 욕망 가운데 양식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일반적인 전제를 인정하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 자신들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그들과 우리가 다 합법적 방편들을 사용하는데 매일 하나님의 섭리를 앙망하면서 그 양식은 거저 주시는 선물이고 하나님 아버지로 보시기에 가장 좋게 그것들의 상당한 부분을 누리며 그것들을 거룩히 안락하게 사용하며 그것들을 만족을 누릴 때 그것들을 계속하여 우리에게 주시고 현세적 유지와 안락에 배치되는 모든 일에서 우리를 억제해 주셔서라고 기도한다는 거죠. 말이 좀 긴데 하나님은 다 공급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공급받지 못했던 과거의 상황, 지금은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뭐합니까? 감사하는 거죠. 감사.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을 주시고 또한 복된 삶을 누리게 하신다. 그것이 바로 양식에 대한 간구를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 간구는 죄에 대한 문제, 죄의 문제. 자, 진심으로 타인의 죄를 용서하고 전심으로 자기 죄를 고백한다. 여기에 짧게 나와 있는 소리 문답의 내용인데요. 길게 되어 있습니다. 읽어보죠.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 원죄와 본죄의 죄책을 지니어 하나님의 공의에서 빚진 자 되었었고, 우리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그 빚을 조금도 갚을 수를 없었고, 우리는 자신들과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에 의해서 이해되고 적용된 그리스도의 순종과 만족을 통해서 우리를 죄의 죄책과 형벌에서 방면하시고, 그를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받으시고 그의 은총과 은혜를 우리에게 계속해 주시고 우리의 매일 범하는 실수를 용서하시고 사죄의 확신을 더욱 더 주심으로써 우리를 화평과 기쁨으로 채우소서 하는 것인데,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를 마음속에서 용서하였다는 증거가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담대히 구하면서 용서하며 주님을 기대할 용기가 생기는 거죠. 교훈은 맨 마지막에 있어요. 앞에는 그 배경 지식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5번.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건 어떻게 기도하는 거냐, 그죠?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시험을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이걸 간구하고, 만약에 나에게 삶의 유혹이 왔을 때 피할 길을 달라 간구하는 것이 이 간구 내용의 포인트입니다. 가장 지혜로우시고 의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거룩하고 은혜로운 목적을 위하여 우리가 시험들의 습격을 당해 실패하고 잠시 동안 포로가 되도록 사탄과 사단과 육체가 강렬하게 우리를 곁길로 이끌어 함정에 빠뜨리려고 준비하도록, 심지어 죄 사함을 받은 후에도 우리의 부패성과 연약과 주의 깊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시험을 받고 굴복하고 우리 자신들을 촉진하여 시험에 폭로하게 할 뿐 아니라 우리들 스스로 그것들에 저항하는 것, 그것들에서 회복되어 나오는 것, 그것들을 이용하는 것을 능히 하지 못하고 즐겨하지도 아니하여 그것들의 권세 밑에 버림받아 마땅하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사물을 처리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우린 기도하기를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그처럼 위압하시고 육체를 복종시키시고 사단을 제어하시며 만사를 처리하시고 모든 은혜의 방편을 주시고 복 주시며 우리를 자극하여 조심스럽게 그것을 사용하게 하여 우리와 그의 모든 백성이 죄의 시험을 받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이게 첫 번째 그 의미죠. 시험으로부터 벗어나게, 시험을 들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시험 받으면 시험 당할 때 우리가 그의 영으로 강력하게 붙드심을 받아 설 수 있게 하시며, 시험을 만약 받았으면 승리하게 해달라는 거죠. 넘어지면 다시 일으키는 받아 회복됨으로 시험을 거룩히 사용하고 이용하여 우리를 성화와 구원을 완성하고, 시험은 다 나쁜 게 아니라는 거죠. 시험은 단면 이렇게 영적 유익이 있어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성화시키는, 또한 그리스도의 구원의 장성한 분량까지 완성시키는 그러한 도구가 됩니다. 사탄을 우리 발밑에 짓밟고 우리는 죄와 시험과 모든 악에서 완전히 자유하게 되는 것인데, 즉 크게 소리문답 내용을 보시면 크게 이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이 책 내용은 아주 길게 설명을 잘 해놓았습니다.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고 시험을 있을 때 승리하고 피할 길을 달라.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더 갈 페이지가 좀 없습니다. 주기도문의 결론은 뭡니까?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주께 있사옵나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영광은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영광송 이렇게 불러요. 영광송이라 부르는데, 이건 이렇게 헬라 사본 가운데 없는 사본이 많아요. 근데 이제 목사님 이게 신학적으로 봤을 때, 신학적으로 봤을 때 원래 사본에는 없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저 역시 이 일반적 견해에 대해서 반발할 수 있는 어떤 지식적인 그런 반발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제 얘기는 거의 맞습니다. 헬라 원문에 이건 거의 없다라고 보는 것이 맞아요. 근데 왜 이게 들어가 있는가 봤더니, 초대교회 때부터 항상 기도할 때 맨 나중에 이걸 항상 넣었다는 거예요. 모든 기도 마지막에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영광된 고백인 거죠. 그래서 이것을 영광송이라 부릅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비성경적인가요? 이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성경에 없다고 해서 그럼 이게 비성경적인가요? 가령 저희 교회 수요일마다 아니 화요일마다 그 에스더 기도회 하죠. 그럼 저희가 에스더입니까? 저희는 에스더도 아닌데 에스더 기도회라 말을 붙여요, 그죠? 그럼 그거 그 잘못된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책을 잘못 보시는 분들이 막 이런 거 가지고 막 우겨요. 헬라 성경에 없다면서요, 목사님. 그래서 어쩌라고 나한테. 예. 항상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초대 교육 때부터 한 4, 5세기까지. 그럼 이거 빼야 됩니까? 아, 그건 아니에요. 이 내용 자체가 너무나 아름답고 신앙을 잘 고백하고 있는 좋은 문구예요. 그러니까 쓰는 거죠. 기도할 때. 주님이 직접적으로 말했다라고 하는 사본상의 증거가 빈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좋은 마지막에 성도들의 자기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밑에 보시면 하나님께로부터 취해진 변론으로 하고 하나님께만 뭡니까? 영광의 주권, 전능, 영화로운 우월성을 돌리는 찬송과 그다음에 성도 간에 함께 드리는 연합을 표현하는 기도입니다. 이렇게 좋은 목적인데 헬라어에 없다고 빼버리면 예, 예. 그러면 저희 교회 풍습에서 뺄 게 얼마나 많은데 그죠? 예. 성경에 성탄절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성탄절 그거 왜 지킵니까? 예. 또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뭐 다니엘 기도도 안 나오고 예. 다니엘이 기도를 했지만 다니엘 기도는 없는 거예요, 원래. 그냥 그렇게 말을 만든 거죠, 그죠?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논리적으로 따지면 남을 게 아무것도 없고 예. 다 교인 떠난 성전 안에 성경책만 한 권 남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헬라 사본에 없다라고 팍팍 막 우기면서 막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죠. 다 끝났는데 제가 설명이 막 길어지고 있어요. 벌써 20분 지났는데 훨씬. 예. 그래서 근데 우리가 맨 마지막에 이제 뭐 합니까? 아멘 하죠. 아멘. 그럼 아멘은 뭐냐? 아멘. 아멘은 진실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까지 한 것이 하나님께 들려져서 응답될 줄 믿습니다. 가령 이제 설교 시간에 제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아 정말 되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마음속으로 뭘 합니까? 아멘 해야 되지, 그죠? 그걸 외치는 거예요. 아멘이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응답받기를. 자, 지금 여기 보시면 도우고자 하시는 만큼 우리의 요청들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담세히 변소하며 변소한다는 건 간청한다는 거예요. 고요히 신뢰할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아멘 하면서. 그뿐 아니라 우리의 소원이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고 확신임을 증언하기 위해서 아멘 한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 이렇게 살면서 주님의 도움 받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아예 뭐 그러면 좋겠죠. 요 따위 믿음 가지면 아멘 하시면 안 되고 아 그게 정말 내가 그렇게 승리할 줄 믿습니다. 내가 마음속으로 그렇게 믿는다면 함께 아멘 외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아멘이라는 단어가 본래 뜻인데 주기도문을 공부하면서 공부합니다. 이렇게 대요리 문답을 다 끝냈습니다.